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오늘 2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 16장부터 20장까지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첫 번째 시련을 겪는 내용이고 오늘부터 살펴볼 21장부터 25장까지는 다윗이 두 번째 큰 시련을 겪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애매히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형과 그림자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면 억울하다고 나는 지금 애매한 고난 받는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장로가 대통령 하다가 감옥 가니까 나는 애매히 고난 받는다고 그러는데 애매히 고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거 어쩌라고. 애매히 받는 고난은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경건의 연습 시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안 따고 싶고 훈련은 하기 싫으면 금메달 딸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론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또 얘기합시다. 애매히 받는 고난, 경건의 연습이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는 형벌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은 안 보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할라. 그 자기 유련대로 듣더라고. 그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아. 자,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서 제사장에게서 떡을 취해요. 지금 다윗 사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그래도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었는가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살지만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나 지금 암행어사 밀지를 받고 지금 왔다.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혼자 왔냐? 위험한데.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한테 밀명을 받고 수종들은 소년들은 군사들은 저기에 숨겨놓고 지금 남아났다고. 지금 며칠 제대로 밥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어떤 비밀 결사대 지금 밀명을 받고 무슨 공작을 하라고 하는
뭐 HID 예비역들이 지금 어디도 폭탄과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명령이 내려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죽겠다고 지금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잖아. 이제 그런 거에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거예요. 즉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을.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게 이렇게 밀명을 주어서 그 밀명을 받고 왔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항용떡은 그러니까 항상 먹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 식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없다. 그렇지만 거룩한 떡, 즉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진설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거, 그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도. 그런데 그걸 주지요. 그래서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은 이제 그것을 기꺼이 주겠다고 하니까 평상시도 그렇게 불교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밀명을 받고 왔는데 우리가 그랬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주어서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얘기를 해요. 뭐 다윗도 뭐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 못 먹을 것이 뭐 있냐. 그러면서 뭐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면서는 또 뭐 더러운 음식도 먹게 했잖느냐. 먹어도 된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가리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 이제 잘못 배운 한국의 성도들은 이 강대상은 제사장들이나 올라올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해서 청소하러도 못 올라오고 우리가 오늘 뭐 이제 공동회를 해서 내년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고 이제 그러지만 하나님께 바친 돈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어디다 쓰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감사연금 뭐 무슨 감사 하고 막 바쳐야 이게 돈이 쌓이는데 우리는 살림을 그렇게 않잖아요. 얼마나 낼 수 있는 형편인가 교회에 어디에다가 쓸 일이 있는가를 잘 봐가지고 이제 살림을 해나가니까 막 기존 교회 같이 막 돈이 크게 쌓이지도 않고 막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그 작년에 부족했다고 하니까 저부터 부담스럽더라고. 예산에 지출 항목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를 잘 알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야 이거 살림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 재정부장 보고 살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살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림을 절단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 정치고 민주공화제 국가에서의 예산 편성을 하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 뭐 실제는 그게 아니었지만 명분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살림살이라는데 돈 달라는 대로 주지 막 안 줘가지고 신경이 나서 그랬다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부족한 거 인정하고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상대를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낮추면요 해결이 돼요. 교통사고를 났는데도요 이게 접촉사고가 난 것도 아니야. 날 뻔했는데도요 막 이렇게 막 그림 형님들이 막 딱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같이 타고 가던 목사님이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 선생 아닌데 그러고 막 웃고 가더라고. 거기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느냐 하고 싸움해봐. 그 형님들한테 한 대 얻어 터지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래 내가 항상 부족하다 이런 자세로 살면은 뭐 부부간이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인정받지요. 뭐 잘난 척하니까 미움받지만 항상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부족하다는 사람 확 밟으려고 뭐 그게 바보지. 안 그래요? 잘났다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려고 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낮추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 앞에서는 항상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도 뭐 한 번 해보면 이거 못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야들아 아무개 같이 막 마이크 잡고 막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위 삼았으면서 자기 사위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국민들이요, 백성들이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 확 엎어버리자. 나는 유다 지파이냐? 저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냐? 우리 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다스려한다는데 저게 베냐민 지파면서 골리앗 한번 어떻게 못 해보고 내가 딱 보니까 사위까지 삼았으면서 지금 저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지. 밀란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 지금 다윗같이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사적인 얘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잠깐 또 언급을 했는데요. 가정살림이나 교회살림이나 국가나 세상 사람들은 가정살림이나 사회나 국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일반 학문에서 그렇게 가요. 교회의 신학은 가정과 교회, 국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고 세상사는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간다고. 그거 잘 해야 돼요. 살림살이가 약간 다르죠. 생각이 약간 다르죠.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면은 다윗이 높당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높당 제사장으로 가서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 진설된 떡을 주었고 또 밀명을 받고 급하게 떠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벨 때 사용한 무기, 그 무기는 누구 거였냐면은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 목을 쳤잖아요. 그 칼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칼이라도 아쉬운 대로 달라고 이제 한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자기를 낮춰야 사람들이 더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 믿음 좋은 걸 얘기하면서 상대를 자꾸 바라보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상대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다윗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인구조사 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신복 부하장군이 임금을 책망해요.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구를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초등목동일 때 어땠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때려 죽일 때 그 생각은 어디를 가고 지금 군비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느냐? 당신 하나님 믿는 거냐고 부하장군이 막 책망을 한다고 임금을.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요, 인구조사 또 하라고 그래. 너 왕이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려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인구조사 또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라겠다. 어떤 때는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는데 또 한다고 뭘 하겠다가 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나중에 이제 그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구조사 하라면 하고 그냥 안 할 때는 않고 그래야 돼. 그냥 세상사에서는 시키지도 않는 걸 알아서 하면은 참 감사하지. 그런 부하가 있어야지. 알아서 해야 돼. 우익 쿠데타는 대통령은 하는지도 모르게 알아서 그냥 감쪽같이 싹싹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여기 올라가시오.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잖아 원래는. 근데 막 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전화기 뺏어가지고 막 했다고 하잖아. 그냥 빼도 박도 못해야지. 세상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알아서 긴다고 그러잖아요. 딱 과장님 눈치 보고 와서 알랑알랑 하고 막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딱 과장님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시키자니 그렇고 안 시키자니 그러는데 알아서 했으니 얼마 좋아. 나는 책임 없잖아.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 내가 언제 시켰어? 나는 책임 없는 거예요. 자, 세상사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사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틀린 말 아니죠? 알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편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해주면은 그게 눈치 빨래야 승진도 잘해. 내가 그걸 잘하거든. 그렇게 약삭 빠른 놈이 왜 그렇게 사냐고. 난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 가르치고 싶지. 그렇게 살아서 출세하기 싫으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말라고. 자, 다윗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같이 때로는 인구조사해서 한번 혼나기도 하고 한번 혼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왜 안냐고 뭐라고 하면은 또 허라는가 보다. 나는 한번 했더니 그냥 해서 혼나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했더니 또 허라네. 그러니까 왜 그때는 했다고 혼내는지 왜 지금은 또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 좋으니까 교회 예산 짤 필요 있어요? 그냥 쓸 데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내 목사님한테도 지금 그런다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돈 없어도 예비당 말뚝 박자. 하다가 못 오면 다른 교회 가서 부두를 나든지 뭐 하다가 못 오면 교인들이 깎아보면 빚을 얻어서 든지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응? 일단 시작하자. 교인들이 하자고 않냐. 뭔 돈으로 하든지 대책이 없어서 하자. 그냥 으쌰으쌰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응? 근데 여러분들 못하겠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요. 나는 하자고 한다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냥 맨 말만 앞세우고 뜻만 드릴 거예요. 그냥 이제 불을 떼야 뭐 타든지 말든지 밥이 죽이 끓든지 말이 끓든지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그랬다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오늘 공동회의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지출 예산을 세우든지 지출 예산을 먼저 세우고 수입 예산을 세우든지 대책 없이 그냥 살든지. 우리 집은요 대책 없이 살아요. 신혼 초부터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 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왜? 쓸 때는 뻔한데 내가 고정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냥 쓰지 말라. 근데 못 먹여 살리니까 자기가 나가서 벌더라고. 고맙지. 고맙지.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요. 자, 예산대로 지출돼요? 여러분들 가게, 집에 고정 수입이 있는데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죠? 갑자기 아파. 그럼 돈 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돈 없으면 죽어야지. 갑자기 우리 집사님 차 고장 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이라도 얻어서
집사님은 차 없으면 안 되니까 다 발이라고 하지만 집사님은 진짜 발이잖아. 그러면 차 사야 한다고. 그러면 예?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빚이라도 어디야 돼. 예? 아, 빚이라도 얻어서 사야 그 발이니까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 거 아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진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예배당 짓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교통사고 안 나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를 바꾸느라고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나면은 1,000만 원 날라갈 건데 안 났으니까 그냥 나서 날라간 복 되고 그냥 연보할 수 있는 거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싶으면 해. 저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소원이 일어나니까 뭐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이고 사고가 안 났는데 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 싸놓고도 아까운 마음이 들으니까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마음 내켰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라고. 이틀 3일 지나고 주일날 하려고 하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 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하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갈팡질팡.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 욥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약한 양반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깨끗이 살아보려고 목욕제기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하나님이 발로 팍 차가지고 진흙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 마음도 스스로 생각해도 주석변이죠? 제 마음도 그래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린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신학은 사단을 통해서 나쁘게 흔들고 천사를 통해서 좋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치 않게 하려면은 막 편치 않게 흔들어 버리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은 막 편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하나가 좀 뭐가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뭘 해달라고 하면 짜증나고 많이 형편알면서 뭐 사달라고 하면 자기가 벌어서 사든지 말든지 짜증나고 내 기분이 좋으면은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나를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막 기꺼이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사인 받을 때도 딱 눈치를 보잖아. 우리 과장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기분 절대 들어가서 모자라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때 부부싸움 하는데 결제 받으러 들어가지고 얻어 터지고 나오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아, 눈치도 보고 살아요. 부부간에도 좀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살지 말고 부인 마음도 좀 살필 줄 알고 남편 마음도 좀 살필 줄 알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 좀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좀 뭔 일이 있어 하고 위로도 좀 하시고 기분 주면 뭔 일 있어 뭐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오늘 한턱 내 하고 농담도 하시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시대. 농담도 하고 오래간만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농담도 하고 이렇게 멋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멋있게 지금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시험 들고 상처 받는 사람들은 좀 쉬기도 하고 빨리 오라니까 안 와. 한 2명 쉬고 있잖아 지금. 오실 거예요 그만 조만간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다윗같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형편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 정치도 민주주의 정치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지혜로우면 잘 되면 좋은 쪽으로 가고
백성들이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사고를 쳐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사고를 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민주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우리가 편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민주공화제를 잘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지금 엄청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이런 교육으로는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 정치. 작년하고 올하고 또 달라. 작년, 재작년 살림 되겠냐 그러는데 되잖아. 그런데 내년에 되겠냐 하는데 된다니까. 된다고. 뭐 으쌰으쌰하고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왜 가정 살림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살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채우고.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온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잘못하면은요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네가 짐 좀 더 짊어져라 이렇게 나와야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속으로만 갖고 있고 그 마음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못 온다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면 누가 채우겠지. 이것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또 아무개가 요즘 생활을 하다가 힘이 좀 붙여서 하기로 한 걸 못 하겠다는데 내가 좀 힘 좀 더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막 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오. 어차피 살림을 왜 힘들게 하냐고. 똑같은 살림인데 여러분들 힘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다 같이 힘들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가 힘든다든지 재정부장이 힘든다든지 뭐 서기가 힘든다든지 목사가 힘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면 다 같이 힘들고 힘 안 들면 다 같이 힘 안 들고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자, 다윗이 이제 도망해서 가드 왕에게 가서 이제 미친 척해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미치지도 않은데 서로 미친 척까지 하겠냐고. 이 다윗 없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다윗보다 더면 더했지 들어지는 않을 거예요. 나 같으면 다윗 같이 안 그러는데 다윗은 참 믿음이 없네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항상 우리는 낮춰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믿음 없음을 항상 한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 믿음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제 기도가 항상 그거잖아요. 내 앞길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알지만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눈에 안 돼 하고 데리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자, 10절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저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이 높당에서 도망하여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어떻게 보면 두렵죠. 골리앗의 이 칼을 취하던 날에 사울을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그 사울 쪽에 서 있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로 왔으니 다윗은 사울에게서 살아남으려고 도망갔지만 다윗이 피한 그 또 왕은
또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 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이렇게 데려왔냐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도망갔지만 그 아기스는 또 아기스대로 이렇게 사울이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대로 또 아기스 왕이 죽일 것을 또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적진으로 도망갔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적진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을 이렇게 이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나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제 속았음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고 급기야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서 구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다윗이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느냐 마느냐 뭐 제사장에게 도망갔느냐 그 다음에 아기스에게 도망갔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이렇게 지금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부분적으로만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이지만 다윗이 사울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안 죽여요. 그러면 왜 사울을 안 죽이냐면은 네가 나를
죽이면 죽일 수 있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데 나도 너 죽일 수 있어. 응? 그러면서 굴 속에 숨었을 때 다윗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옷을 베가지고 이제 뒤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봐라, 내가 너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었어. 너 잠들었을 때 내가 가서 너 목 안 찌르고 내가 옷만 베어왔거든. 그만 좀 몰고 다녀. 왜 이렇게 자꾸 나 죽이려고 몰고 다니냐? 네가 나 잡아 죽이면 내가 죽을 거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네가 나 죽인다고 나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안 죽여도 너 나 몰고 다니는 그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도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이는 거야. 죽일 수 있지만. 자, 잘 들으십시오.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잘 들으시라고. 자,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것은 하나님 믿는 내가 너를 안 죽여도 하나님이 너 죽이면 죽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였다겠지요. 그러면은 거꾸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데 안 도망가도 되잖아. 아,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야지. 왜 사울이 죽일 때는 도망 다니면서 그건 믿음 없는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믿음 있으면 안 도망가야지. 막 개헌군이 막 총대니까 쏴 그러고 뭐 죽여 그래야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요. 나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하시라고. 설렁설렁하고 공부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다윗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담대하게 그냥 기회가 있는데도 정신 차릴 때는 그냥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안 죽이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를 했든지 사울이 어떻게를 했든지 좌우지간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어떤 때는 제정신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어떤 때는 제정신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어떤 때는 살아남으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기도 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나를 우습게 만들기도 하고 사울을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최후 승리하게 하더라. 올 한 해 잘 사셨죠?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요. 우리들에게 실패와 성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낙심되게 하는 삶을 살게도 하셨고 좀 성공했다고 하는 올해는 그냥 한 해 농사 잘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도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올해 한홍 폐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좀 풍작을 거둔 분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폐농한 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패했냐고 무슨 재주로 그걸 감당할 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햇볕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냐? 아니에요.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야지. 풀도 뽑고 그러면 물 주고 거름 주고 풀 잘 뽑았다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할 일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 그냥 인정해요. 하나님 섭리 인정하라고. 그거 인정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저부터도. 그냥 계획이 없는데도요. 어제도요. 어제 집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 내년에 뭐 1학기에 이런 것을 좀 가르쳐주고 2학기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냥 오지도 않은 2학기에는 이런 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하실 수 있냐? 아, 내가 이력서 써들고 와서 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람한테 전화 오니까 생각 좀 해보고 뭘 생각을 해 이 사람아 빨리 대답해. 전화 목소리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좀 뭐 우리 손자도 보고 뭐 내가 이런 과목을 가르쳤으면 좋겠으니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는 또 막 줄 때 얼른 막 하지 막 뭐 생각해 보냐고 한마디 했는데 생각하고 또 나중에 전화하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니까. 그럼 나는 잘한 거고 못한 거요? 다 잘한 거요. 아 내가 이력서 들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요? 아 거절당하면 그건 잘못된 거요? 아니에요. 그냥 다 잘된 거야. 다 잘된 거. 우리들에게 잘못되는 건 없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뭐 좀 안 됐다고 그냥 확 오라들고 뭐 좀 잘 됐다고 확 우리가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쉬운 말은 안 해.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경 공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생각에 어느 정도 성경 공부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걸으면서도 생각하시고 집에서 누워서 잠잘 때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할 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